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날 알지음에 구름에 서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2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가시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시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기도하러 가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게 살더라도 이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따로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셔야 돼요. 네. 저도 안 할 때가 있었으니까 누굴 정죄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따로 기도하기 또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은 밀폐된 곳일 수도 있고 나만의 장소일 수도 있고 좀 번잡하지만 교회일 수도 있고 이것이 없으면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어떤 때는 진짜 피곤할 때가 있어요. 저녁이 돼가지고 그 눈이 막 저절로 내려오는 거. 이 중에는 또 저녁만 되면 눈이 이렇게 빵 떠지는 분들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밤이 오히려 더 나은데 저녁이 되면 눈이 막 여기까지 내려온 느낌이에요. 그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내가 도대체 어제 무슨 일이 했는지 그 다음날 기억이 하나도 안 날 정도가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함을 내가 꼭 무슨 내가 하나님 하면 왜 불렀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자기한테 주어진 그만큼의 신앙의 분량만큼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그것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매일 새벽이라든지 매일 저녁이라든지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요번 주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도전을 해야 됩니다. 주일에라도 도전을 해야 됩니다. 토요일에라도 도전을 해야 됩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하겠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하십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고백을 하겠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뭐 의무, 숙제 이런 거 아니고요, 진짜 축복입니다. 제가 뭐 다른 거 뭐 핸드폰을 이렇게 싸게 사드린다거나, 노트북을 세팅해 드린다거나, 자전거를 좀 손봐드린다거나 이런 거 되게 감사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거보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 한번 이번 주에 하신다면 그보다는 훨씬 더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일어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야. 마침 여기 29절인데 출애굽기 34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제가 저번에 우리 요즘 성경 읽기 하면서 이 부분 밑줄 그어놨잖아요. 저도 느끼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광채가 죽는 것 같아요. 얼굴이. 그렇지 않으세요? 옛날 사진 한번 보세요. 다 반짝반짝 했었다고. 지금이 더 예쁠 수는 있는데 광채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면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납니다. 네,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외모가 아예 특별하게 변화된 모습이에요. 완전히 이건 평상시 기도하고 광채 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 좀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거 뭐지? 30절에 보니까 옆에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딱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인. 저는 이 부분 볼 때마다 항상 궁금했습니다. 설마 모세가 여기다가 이름표 달거나 목걸이 달고 있던 건 아닐 거예요. 모세 이렇게. 그럼 뭘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가 있었을까? 모세는 왠지 그 옛날에 영화 배우 그 사람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고 뭐 이런 거. 근데 그러다가 그냥 이건 아직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천국에서는 저절로 하는구나. 네, 저절로. 제가 조금 심각한 건망증이 있는데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우리 권사님 성함이 그러면 딱 얼굴을 보고 권사님 하면 되는데 이름을 갑자기 말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떡하지? 이런 적이 사실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구나. 보면 아는구나. 심지어 좀 뭔가 다른 어떤 인식의 세계가 아닐까. 이것은 추측입니다. 아무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영광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광교회라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영광은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 그리고 히브리어는 똑같은 말은 아닌데 쉐키나 속에서 드러나는 그것을 독사,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곳입니다. 근데 이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들이 이것을 한번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사람들이 이것을 한번 보면 은혜에 한번 입혀져서 어떤 영광의 모습을 보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른 것에 대해서 정수를 깎아요. 내가 전에는 핸드폰이 최고였지, 최신형 꼭 써야 됐지, 내가 전에는 그래도 자동차에 대해 어떤 로망이 있었지, 내가 전에는 집에 대해서 로망이 있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딱 보고 나면 이거 좋죠. 하지만 더 좋은 것을 알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때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분이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었기를 바라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의 그 사모함, 그렇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이것이 있던 사람이, 그래서 사역도 하던 사람이 나중에 그 마음 다 잊어버리고 돈으로 큰 돈이겠지만 뭐 몇 천만 원, 몇 억에 그냥 목을 메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조그매가지고 그 영광을 볼 때는 분명히 우와 하는데 나중 되면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치할 수도 없으니까. 그 영광이 정말 정말 큽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요, 이건 모세의 이야기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뭔가를 싹 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네,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금칠이라고 하나도 없고 이제 무너진 돌만 있는 그 이집트 왕궁을 지금도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차를 몇 시간씩 달려가지고, 이집트 또 상인들은 얼마나 이게 심한지 그냥 아우 정말, 네, 양념만 있는 대화 있잖아요. 뭐 이게 너무 좋다, 이거는 어디 가서 못 산다, 이집트에서만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꼭 다 사와요. 파피루스 아닌데, 네, 가짜 파피루스를 꼭 사와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 막 말도 안 되는데 뭐 영어로 막 하는데, 그럼에도 가서 꼭 보려고 해요. 우와, 여기구나, 이게 이집트 왕궁이구나. 근데 모세는 그것을 그때 당시 막 지어서, 몇천 년 전이 지나도 지금도 그 감동이 있는데 막 지어서 따끈따끈한 광택나는 그 저택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그 풍요로운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70명에서 200만이 될 정도로 뻥튀기를 시킬 수 있는 풍요한 재물과 음식을 가지고 있는 그곳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음식에 대해서나 보여지는 것에서 지상 최고의 것을 보고 살았을 텐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한번 싹 스치니까,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아유, 이 애국 왕궁 이거 별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기를 원해. 해가지고 수모, 고통을 더 기쁨으로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한 번 맛보고 나면 포기할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그 은혜의 영광을 지금 살짝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또 체험적으로 한번 보는 경험도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그래도 은혜의 영광을 본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꼭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보여주실 그게 있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싹 보고 나니까 베드로가 횡설수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제자들은 또 깊이 졸아요. 네, 기도하다가 깊이 잠드는 거 누가 뭐라고 하면 전 베드로 닮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이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질 때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자기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뭔가 놀랍고 영광스러운 상황인데 이것이 아직 정확한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그때 알려주시는 음성이 있었는데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예수님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즉 우리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 따르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지금 훑어봤는데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27절에 보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고, 28절에 보니까 8일쯤 되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8일 후에 3명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구나. 그럼 나머지는 못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예표, 영광의 예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완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진짜 완성은 재림하셨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냥 한 번 맛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영광이 드러나는 중간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누가의 신학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붙어서 썼거든요. 우리는 책이 중간에 요한복음이 있지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붙어갑니다. 누가는 어떻게 봤냐면, 이 영광이 드러나는 중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중간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누가는 이 영광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것을 누가는 예표적인 사건으로 여기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무미건조하게 또는 가야지 하고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누가가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매개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자기 것이 아깝지 않고 막 나눠줍니다. 무슨 일보다도 말씀 듣고 나누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서로에게 허물과 죄가 있어도 감싸줍니다. 이해해 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꼭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욕심이 우리한테 좀 있죠. 그래서 저도 그랬고요. 이런 놀라운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소문난 교회, 좋은 교회를 다니면은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려서 조그만 교회를 계속, 큰 교회, 크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무튼 커도 몇백 명, 작으면 더 소규모 교회,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내심 그런 생각을 했어요. 큰 교회에 가면 다를 거야. 큰 교회 가면 다를 거야. 그 은혜의 말씀, 쏟아지는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듣는 현장은 다를 거야.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경 간 첫날부터 좀 안 좋은 걸 많이 보게 하셨어요. 뭐야 이거?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찬양팀은 저렇게 삑살이네? 고등학생인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뭐지? 지금 쟤네 찬양팀 저거 지금 목사님한테 대드는 거야? 왜냐면 그 목사님 좀 막 부르긴 했어요. 있잖아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빠르기로 찬양하기, 옛날에. 그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어디로 오락한 영혼 따라라라라 이렇게라도 하면 좋은데 그걸 그냥 막 땡겨가지고 하니까 이게 건반이 자기 바르던 비트에서 갑자기 가려니까 막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뭔가가 왔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아주 유명했던 어떤 교회가 대규모 집회를 해가지고 갔는데, 가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러는데 얕은 담으로 못 넘어가게 이렇게 딱 쳐져 있는데 그것도 넘어서 사람들이 다니더라고요. 보면서 느꼈죠. 똑같은 말. 분명히 도움되는 것은 있지만 영광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3절, 지난주에 읽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희생해야 영광이 그 독사라는 쉐카이나라는 것이 그 영광이 드러납니다.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됩니까?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좋은 교회 저절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이 모여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광은 희생하는 사람,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곳에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유, 나는 힘들고 나는 희생하기 싫고 나는 내 십자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 은근히 원망하고 이래가지고는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의 희생이 있어야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대가 없이 받는 것 없이 알아주는 것 없이 보이는 것이 없어도 꾸준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어려워요. 어려워. 자기한테 주어진 십자가는 굉장히 아픕니다. 다른 사람은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는 너무 아파요. 어려서부터 맞은 데 아니면 너무 옛날에 크게 맞은 흔적이 있어서.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마치 상처를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아프다. 길 가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거는 좀 자다가 이불킥 그럴 이불킥 생각났어. 그래도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짊어져야 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남편들께서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남편의 기도가 아내를 살린다. 남편의 기도가 아내를 살린다. 네, 그러면 아내 되시는 분들은 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살린다.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살린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우리를 살린다. 나의 기도가 우리를 살린다. 아멘. 기도는 물론 우리가 어떤 간절한 응답을 바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은혜의 통로로서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또 한 가지가 희생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왜 내 주변에 저런 사람을 주셨는가? 나보고 기도해 주라고. 왜 저 사람의 그 포악하고 악독하고 힘든 면을 나한테 보게 하셨는가? 나한테 기도해 주라. 왜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이 알고 고마워해 주나요? 연이자 얼마씩 붙여가지고 입금해 주나요? 전혀. 나는 기도해 주는데 교회 가서 만났는데 아니면 나는 기도해 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만났는데 오히려 더 욕해요 나한테. 이런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한 건 알아. 이런 진짜 막 더 마음에 안 들어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특히 은혜를 좀 경험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괜히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 자꾸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 꼭 필요한 거 용서. 그 사람 계속 용서하시고 자기를 용서하시고 용납, 이해하고 그리고 축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영광을 누리기 위한 가장 지름길이에요. 가장 지름길.
이제 개척교회에 대해서 여러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대부분이 가슴에 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할 말이 없어서 항상 저는 그냥 좋은데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들 힘든 일들이 있어요. 자기한테 좀 오버되는 일들이 사실 다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왜 개척교회가 요즘 시대에 더 힘을 못 쓰는가? 목사님들이 버티고 조금 더 버티고 있는 그때 목회가 잘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참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새 큰 교회들도 잘 보고 있거든요. 목사님들을 좀 죄송한 얘기인데 쓸 사람이 없어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저만큼 키웠고 평판도 좋고 이리저리 들려오는 게 교단 내에서 괜찮게 들려. 그러면 바로 영순위로 스카우트 후보가 돼요. 그래가지고 데려가요. 남은 교회는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이제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지만 이건 그냥 제가 판단하고 막 묵상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딱 느끼는 게 자기 십자가 피해서 도망가 버리나. 자, 그렇게 큰 교회로 가니까 그 다음에 그 목사님 이제는 편하고 행복하고 좋다. 아니요, 제가 그렇게 간분한테 들었는데 그때가 좋았어. 자기가 넘어졌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날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도망가 버리니까 나중에 다시 그 시험 또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장 시험은 불합격이 없습니다. 붙을 때까지 보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몰아쳤어요? 그때 이겨야지 제일 편합니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더 힘든 훈련 같아요. 배우자로 훈련이 왔어요. 네, 여기 지금 배우자 계신 분들 한번 슬쩍 봐보세요. 저 사람 볼 때 이게 딱 보는 순간 미소가 띄어지고 행복하고 뭐 이러세요? 가증스럽다. 자녀로 훈련이 왔어요. 자녀만 보면 자녀는 그래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소리 지르고 있는 자녀. 그것도 남들 앞에서 용서해 주시고 축복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영광이 시작됩니다. 자녀 때문에 훈련이 올 때 내 새끼 하고 챙기고 끼고 돌았는데 시험이 파도처럼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용납하고 축복하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르신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모두가 성장하는 교회인데 모든 사람이 자기 스타일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장을 꼭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주, 분노, 불평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용서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